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 특권은 바로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14절 말배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죄의 벽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유일한 장소인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근데 그 휘장의 벽을 예수님이 찢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내가 복권을 사서 하나님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래서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주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행동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갈급하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더 정성스럽게 구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행위 이 자체가 조건이 되면 기도의 행위가 무속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식의 기도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나를 더 희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더 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이 기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유창한 말로, 수려한 말로, 많은 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앞뒤 없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만과의 기도의 자리가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꼭 무언가를 잘 갖춰진 말로 말씀드리고 그래야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도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뭔가를 말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말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고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의로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밥을 먹거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꼭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꼭 어떤 말을 조잘조잘 거려야 이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재욱이가 우리 누구누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찾고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 왔구나. 참 반갑다. 고맙다. 이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나오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네, 헷갈립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모든 죄가 이렇게 다 사망을 낳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씻음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를 16절에 보면 이런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는 범죄자를 16절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네. 누구든지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이 형제는 죄를 지어서 연약하니까 넘어진 형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네. 형제 중 누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배격하고 성령을 배교하는 것, 성령을 거부하고 버리고 내쫓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내 소원이든 내 직업이든 재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를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말로 우리가 정성을 더 다해서 내가 더욱더 희생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자체로, 이 자리에 온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야, 재우가 잘 왔다, 고맙다, 이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버리려고 했던 내 안의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성령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성령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